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난 그 당일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는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 팩트라고 하는 것,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일 이 역사적인 사건과 증거가 없는데도 얘기를 하면 그것을 우리는 허구 혹은 거짓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73년 전에 있었던 6.25 사건의 역사적인 그 사건, 팩트에 대해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20분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을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남쪽과 북쪽이 북한과 또 남한 대한민국이 그 38선을 중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도 4시 20분에 이제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통하여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남침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북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전투력은 이와 같았습니다. 전차는요, 북한은 그 당시에 러시아가 그 전차를 공급해 주면서 242대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그때의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전투기가 북한에는 그 당시에 226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육상에서 북한은 전차 242대, 대한민국은 남한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던 상태였고요. 또 공중전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전투기가 226대였는데 남한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으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고, 역시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고 허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에 있었던 것은 단지 비행기 중에 연습,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공된 연습 비행기, 그 다음에 우리가 봉화, 전쟁이 일어났으면 알려주게 되는 봉화처럼 연락할 수 있는 비행기가 단지 22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곡사포입니다. 곡사포는 북한은 55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91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5배의 곡사포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병력입니다. 북한은 6.25 나는 그 남침 당시에 19만 8,38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한의 병력은 10만 5,752명이었습니다. 병력에 있어서도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허구요, 거짓말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팩트, 사실은 북한이 남한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에 이제 기습 남침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지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1950년 그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 북한은
3일 만에 공준정도 그렇고 육상에서의 전적도 그렇고 게임이 안 되는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영토를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이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남한은 거기까지 낙동강 전선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제 밀려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은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공산주의로 이제 대한민국의 땅까지 다 붉게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유엔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엔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9월 15일입니다. 6.25 전쟁이 난 지 3개월 가까이 되는 그때에 유엔군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낙동강 정선에 몰려 있었던 국군에게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게 됩니다. 그 남한의 그 중간 서울 지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 허리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남한의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수복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1950년 9월 5일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1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음 지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엔군과 그리고 국군들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저렇게 북쪽의 지역이 그 유엔군과 국군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북쪽 위에 있었던 중공군들이 이제 다시 치고 내려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중공군들이 위에서 이 치고 내려오면서 다시 북쪽 지역이 회복이 되게 되고, 결국 남쪽은 그 서울 그쪽으로 다시 후퇴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953년 7월 27일입니다. 6.25가 지난 지 3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휴정협정이 체결되게 되면서 저렇게 지금까지 73년이 지나도록 남쪽과 북쪽이 이제 분단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인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빨갛게 동그라미로 칠해놨는데 그 지역이 어디죠? 철원입니다. 6.25 전에는 그 철원 지역이 북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6.25 전쟁 이후에 철원 지역이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철원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6.25 때 유엔군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무작정으로 살아남은 그 철원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있던 가족들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무작정 남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 강동구 지역에다가 이 피난민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죠. 떨어뜨리게 되면서 그 떨어진 피난민들이 11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천호제일 감리교회죠. 이렇게 되면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여러분 철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도를 준비하면서 철원 지역에 동그라미를 빨갛게 돌려서 철원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될 때 1951년 11월 12일 날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하나도 집이 없고 별로 살 데가 없으니까는 1000개의 집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천호동이라고 이렇게 붙였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2년 전에 요 길동 사거리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심병원 옆에 있는 천호동 성결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먼저 2년 전에 설립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강동구에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세워져 이렇게 70년을 우리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6.25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성가대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저렇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낭만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낭만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저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는 무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당한 사람이 500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10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당했던 것이 바로 이 비참한 전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민은 무려 1000만입니다. 그 1000만의 가족 중에 한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심부름 좀 갔다 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심부름을 갔다가 동네 아저씨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폭격받았다고. 엄마도 아빠도 금방 따라올 터이니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오시게 되었던 것이 아버지가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이 되고 그리고 설이 되면은 늘 우리는 여러분 이 통일전망대에 찾아갔습니다.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그리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요. 또 한동안 우리들은 이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텔레비전에 가족들이 만나고 있었을 때 늘 그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셨던 것이 그 여러분 오늘 이산가족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픔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쪽은 42%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북쪽은 무려 60%가 파괴가 돼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는 잿더미로 되고 천막에서 그냥 살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으니까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저들이 땅 위에서 자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것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자라나던 시절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도 저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아진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을 때에도 화장실이 여러분 밖에 있었습니다. 공중변소에서 여러분들 살았던 분 많으실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펌프로 해서 혹은 이 마을의 한가운데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던 것이 어렸을 때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을 보면 야, 우리가 60년대 살 때 70년대 살 때 이랬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들도 갖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73년 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았던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이 전쟁 앞에서 우리들은 이 전쟁과 이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쟁 속에서 저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7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나? 대단히 달라졌죠? 다음 화면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6.25 때 유엔군으로 참여하면서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또 터키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우리들을 도와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열심히 잘 살라 그랬는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잘 살아서 좋아하는 박수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박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25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예배 속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땀과 눈물과 생명과 그들의 삶을 헌신함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와 이 땅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쓴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고 천호제일교회가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6.25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그리고 여전히 눈물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산 가족들, 그리고 순국 선열의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 피해를 당해서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상위 군인들 어떻게 그렇게 살까가 아니라 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아끼셔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그들이 그렇게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고요, 직장에서 그렇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사시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도 좋은 나라지만 이보다 더 좋은 나라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라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지면서 저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세상의 자유를 위하여서,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 그런 가문, 그런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25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이 전쟁의 역사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전쟁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폭력의 세상에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 이 비극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은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를 위하여서 일하라라, 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다툼을 피하고 갈등을 비켜가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부르죠. 그랬을 때 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고 화목한 삶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아주 적극적인 뜻으로서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peacemaker, 이렇게 표현하죠. 너가 평화를 사랑하는 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평안을 누리는 데 멈추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다툼을 피하는 정도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늘 그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라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랬을 때 칼빈은 이 본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할 때 오늘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은 피하고 더 나아가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타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를 향하여서 저들에게 제자 양육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에게 여러분 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다툼을 피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수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10년은 되지 않았습니까? 좋게도 10년은 됐을 터인데 그 10년 동안 우리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 황정은 집사님이 그 법률 서비스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면서 놀란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해에는 약 200 몇십 건의 그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료 법률 상담에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상담을 했고요, 교회는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예약을 해드려서 그렇게 해서는 무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정훈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오랫동안 한 해 동안에 약 200 몇십 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0건 정도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요 21세기에 이렇게 가정폭력이 많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가정에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계시는 이웃집에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젠틀맨 이렇게 얘기하고 레이디 앤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200 몇십 건 중에 190건 정도가 가정폭력일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력이 여러분 확대되면 뭡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오늘날 73년 전에 6.25의 전쟁이 그때의 역사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내전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곳곳에 집집마다 여러분 폭력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답은 확실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려는 거예요. 평화를 너가 적극적으로 이 다툼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이 다툼에 중재를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전쟁과 폭력의 사건을 환경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의 성격 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심리학자들은 거기까지는 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라 그래서 다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학벌이 없다, 아니 부모님이 어렵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로 폭력을 행하면서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배운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환경적, 사회론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그냥 현상을 분석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6.25 때 그 폐허됐던 땅, 지금 73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서울의 모습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200 몇십 건 중에 190건이 여전히 폭력을 행하고 있는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달라진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폭력의 확대였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제 뒤에서 조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영적인 사건이 폭력 사건이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폭력의 사회, 어떻게 평화로운 사회로, 전쟁이 오늘 만연해 있는 이 상한 이 땅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왜죠?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인내력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에 오는 것이 폭력이었고 결국 그것의 극대가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비켜갈 뿐만 아니라 오늘 적극적으로 오늘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내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그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비로소 오늘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오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해 가면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오늘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 안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등감을, 아킬레스건을 싸울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열등감, 이것을 우리는 열등감을 자기 학대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내 모습, 초라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요 나를 치유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등감이라든지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학대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오늘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불화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해가 됐을 때 나의 열등감의 문제,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자기의 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게 되며, 그들에 나아가 내 손을 내밀면서 피스메이커, 오늘 그렇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전쟁과 폭력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도, 이 사회도, 대한민국도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